할렐루야. 강풍이 불어가지고 전국에 피해가 많네요. 이 모든 일이 우리 죄악 때문에 매맞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하면은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태풍을 몰아오고 또 장마비가 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하는 것도 눈이 내리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좀 어떠한 피해가 왔다 하면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으니까 채찍인 줄 알고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2026년 둘째 주 새벽 기도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 비해서 해방되어 의에서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려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1장에서 3장까지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관해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지식인이든 야만이든 모두가 지식, 감정, 의지가 완전히 타락되었으므로 인간 자기의 노력이나 율법 배워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 20절에서 5장까지는 도저히 가망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인간 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고 우리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장 마지막 부분이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할까 싶어서 바울사도가 6장, 7장 두 장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성화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좋으냐? 이제는 구원받아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으니 아무렇게도 살아도 천국 갈 것이니까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자에게 대해서 바울사도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6장, 7장은 성화로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곧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거룩하게 되느냐에 관해서 세 가지를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세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므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쩌고 그 죄를 다시 짓겠느냐, 의식적으로 지을 수가 없겠느냐고 했어요. 만약에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가 못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는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 성화될 수가 있는 기본적인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쓰라고 했죠. 다른 말로 해서 헌신하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놀지 말고 이 몸을 주님께 드려서 옳은데 사용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세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였고 두 번째는 오늘 나오는 말씀에서 종이라고 나옵니다. 세 번째는 7장에서 결혼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바울사도가 성화의 교리를 설명합니다. 곧 주님 앞에서 새로운 자 되었으니까 새로운 자답게 살아라는 것이 첫째고 또 새로운 자답게 사는 것이 종으로서의 삶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순종의 지, 의의 종, 또 하나님의 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6절에 보면 순종의 종, 18절에 보면 의의 종, 마지막 22절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발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진리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 의의 종,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인데 순종의 종이라는 건 종의 성격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자예요. 종은 주장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은요, 순종하는 종이나 의에 순종하는 종이에요. 의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닮은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되어 나오는 거룩하게 되며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하게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고 했어요. 곧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자연스러움을 말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어야겠기에 이렇게 평범하게 순종이 종이 되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5절 말씀에 그런 적이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1절에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더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거하겠느냐라는 말은 전에 너희들이 죄를 짓고 살았는데 지금도 그 생활에 그대로 머물러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 생활이 그대로 머물러 있겠느냐란 말이에요. 은혜가 많다고 했으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죄의 생활을 계속함이 좋지 않을까 하는 자에게 그럴 수 없다. 다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죽은 자다. 주와 함께 살았으면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6장 13절에 의의 병기로 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봉사할 때 경쟁한 격려가 있는데 그 격려의 말이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꼭 잘못하면 어쩔까 잘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돌아가면 어쩔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지옥으로 가게 되면 어쩔까 어찌할까 이렇게 하고 염려를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켰고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혹 넘어져도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해주시고 또 새롭게 해서 일으키고 회복해 주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우리 보고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한 번만 넘어지면 다시는 내게로 못 온다. 실수하면 영영 지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일할 때 벌벌 떨면서 제대로 일을 못할 겁니다. 아이가 밥을 퍼담는데 네가 밥을 한 개라도 걸리면 너는 우리 집에서 내보낸다 한다면 그 아이가 밥알을 걸리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밥그릇까지 떨어뜨릴 겁니다. 그러나 아이 보고 밥 퍼담다가 한 숟가락 좀 걸려도 괜찮다. 떨어진 것을 이따가 개주면 되니까 안심하고 잘 해봐라 한다면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요. 더욱 잘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를 주시는 말씀이니까 법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법을 한 번이라도 어겼다면 너는 법 아래에 있으니까 법대로 처리하겠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넘어졌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역사합니다. 이러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일하라는 것이에요. 잘할까 못할까에 대한 염려는 버리십시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잘하죠. 옛날에도 해보니까 잘 안 되던데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은 기대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말이 시가 되고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되게 하려고 해도 어려울 텐데 안 될 것을 미리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찌 되겠어요? 전도할 때도 그래요. 전도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못된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기대 속에서 전도를 하기 때문에 기대한 대로 못되게 대응해 와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이 전도하러 갔을 때 아이고 이 집에 제가 확 튀어나오면 어쩔꼬, 개가 튀어나오면 어쩔꼬 하면서 들어가니까 꼭 개가 사납게 짖어대더랍니다. 그것은 그런 사태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은혜 아래 있다고 했지요. 근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렇다면 죄를 좀 지어도 괜찮구만 그렇게 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죄를 지으라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껏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활기차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예? 죄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 주위에도 무율법주의자가 혹이 있는데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죄를 지어도 육신이 짓는 것이지 영혼이 짓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 육신과 영혼을 분리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중생한 영혼을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요. 그것은 요한 일서를 잘못 본 결과예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가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말씀조차 안 되는 말씀이 6장 1절의 말씀은요. 무율법주의에 의한 도전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아니니까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죄에 거하고 괜찮다고 주신 교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나 죄에 거할 수 없는 것이 무디 선생은 노예 시대 사람이라서 노예 시장에서 많이 가보았어요. 널판지 위에다가 흑인을 올려놓고는 갑을 부른답니다. 제가 전에 미국 갔을 때 그 노예 시장을 가봤어요. 그 신학교에 그 졸업식에 갔을 때 가봤는데 참 또 역사관도 가보고요.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서로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 종은 인물도 좋고 몸도 튼튼하고 해서 일도 잘하니까 뭐 흑인을 그 널판지 위에도 올려놓고 뭐 몇백만 원 지금 말로 한다면 그러니까 뭐 몇천만 원 뭐 하고 외쳐대요. 무슨 물건 받으시 말이에요. 그곳을 지나던 어느 목사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어느 여자 흑인을 판자 위에다 올려놓고 사라고 고함을 질러대. 사고 싶은 사람들이 200 뿌리면 되겠어? 300 뿌리면 되겠어? 하고 야단들이었어요. 목사님도 가셔서 얼마요 하니까 300 뿌리요. 그랬대. 그 여자는 주일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견는지를 하면서 살펴봐요. 나를 사갈 모양인데 좋은 사람일까?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나를 얼마나 때릴까? 목사님은 300불을 지불하고 이 노예를 샀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노예를 데리고 한참을 가다가 노예부가 하시는 말씀이 난 너를 우리 집에 데려가서 노예 삼으려고 샀는 것이 아니고 너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방면해 주려고 샀으니까 너는 그 노예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노예를 쓸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 여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노예로서가 아니고 목사님 댁에 가서 평생을 일해드리고 살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봐야 갈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팔렸기 때문에 혼자서 자립할 수가 없고 갈 곳도 없으니 목사님 댁에서 자발적으로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 이 종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종입니다. 매 맞을까봐 겁이 나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감격해서 일하는 종입니다. 나를 사서 자유의 몸이 되게 했으니 이분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되겠다. 당연하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설명코자 하는 순종의 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종 된 것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으시고 대가를 지불하신 놀라운 은혜 아래 있으므로 자유하는 종이지. 히브리 율법에도 보면은 자유하는 종이 있어요. 6년 동안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 6년 동안만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7년째는 무조건 하고 내보내줘요. 그런데 이런 종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해요. 주인이 너무나 좋아서 주인 집에 영영 종으로 있겠다고 합니다. 그때 주인이 종을 그냥 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문인 재판소에 가가지고 장로들을 모아놓고 여차 하니까 이 종을 어쩌면 좋겠어 하면 장로들이 주인을 좀 나가게 하고는 종에게 물어봐요. 주인이 있으면 종이 말을 바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숨길 것 없이 참말을 해라. 내가 진정으로 주인 집이 있으려고 하였느냐? 물어봐요. 아니면 주인의 위협에 의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물어보고 만약에 주인이 위협해서 그랬다면 걱정 말라. 당장 나가게 해줄 테니 염려 말고 솔직히 말해라 하고 물어봐요. 그때 종이 자기 심정을 그대로 말합니다. 주인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집에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고 주인 집에서 영영 종으로 있겠습니다. 이때 주인 집으로 종을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 길을 대고 구멍을 뚫어요. 바로 히브리에서는 자원하는 종이 주인께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표로 구멍을 뚫어요. 우리들도 은혜 아래에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사서 아름다운 자유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 16절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순종함을 믿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보십시오. 죄에서 해방되었으나 죄를 따라간다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에서 해방되었죠. 그 해방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고 된 해방이에요. 그 때문에 십자가 부활을 믿어서 구원 받았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순종하라고 하시고 순종할 힘도 주실 것을 보장하셨어요. 인간의 힘, 자기 힘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종의 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죄의 종이 된 결과는 사망. 죄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는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 마귀 따라 가면 저절로 지옥 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들은 순종의 종으로 의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 나의 죄를 사하셨고 나를 자유하게 하셔서 은혜 아래 있게 했어요. 왜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있으면 사람이 자꾸 죄의 방향으로 가려는 그 죄성을 띠게 돼요. 죄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무엇에 중독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버려. 죄를 짓던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대로 그러면 자꾸 죄의 길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대로 주장해야 돼. 나의 죄는 주님이 은혜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주장하시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반드시 순종하게 되고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았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살았기 때문에 상길로 갈 수가 있어. 살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넉넉한 능력을 주십니다. 때로는 순종할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포기합니다. 순종의 종이 되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도 그러니까 시도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말아요. 실패할까봐 아예 시작도 안 한 자가 있어요. 저 산악하신 산에 오르는 사람들, 저 높은 산을 보고 밑에서 저 언제 저 산에 올라갈까? 그런 사람은 산에 못 올라가요. 산악이 간다 하지만 나쁜 짓거리나 하고 다니까 산에 안 올라가요. 안 믿는 것 같아서 전도할 수 없노라고 해요. 이런 사람은요, 평생 한 번도 전도를 못해요.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음에서부터 저버린 거예요. 전화도 걸어보고 책도 보내보고 만나서 대화도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러나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에게 일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봉사하는 자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전하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핍박받을 때 무슨 말을 할까요? 연구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때 할 말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너희가 하는 말은 너희 말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실제로 전도해봤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경험했어요. 모디 같은 분들은요, 전도를 많이 했어요. 또 전도를 해보면서 괴상망측한 사람들도 만나요. 희한한 말을 하는 자들도 만나고 그러나 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말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도 필요한 말씀을 떠오르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의 종이 되어야겠어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종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하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므로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힘도 부여하셔서 이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시고 그리고 구하여 걸어가십시오. 순종의 종이 되었으니까 걸어가면 의의 올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또 결과를 주시고 그래서 의의 종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세상을 가리켜서 거스리는 세대라고 했어요. 세상에는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든지 되도록이면 잘 거스리는 사람이 똑똑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거스린다면
그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 세상에서는 거스리는 자를 당할 수 없어서 적당히 봐주는 수도 있지요. 가만히 있다면 밥힐 때 뻔했는데 큰 소리를 치면 겁이 나서 어떻게 해주기도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요, 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그는 도리어 경찰에게 큰 소리를 쳤더랍니다. 높은 사람인 줄 알고 보내더랍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것을 보니까 큰 빽이라도 있는 것으로 본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큰 빽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고함을 치더라도 잘못돼서는 잘못됐다고 하십니다. 봐주시지 않아요.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가장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예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도 예만 했어요.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성경을 배울 때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배운 대로 순종할 영역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길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것이지, 이것이 그러할까 저러할까 하고 자기 나름대로 주석을 너무 많이 붙이지 마세요. 순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해서 그러므로 순종하려고 시도해보세요. 순종하려고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분들은 오늘부터는 주의를 온전히 지키도록 시작하십시오. 순종할 힘도 주시고 순종할 길도 주실 겁니다. 하루의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순종하십시오. 읽도록 기도하시고 실천에 옮겨 보세요.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11조를 못 드리면 11조를 바치리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고 실천하면 하게 해 주셔요. 다 먹고도 모자라는데 10분지 1을 드리면 더 모자랄 텐데 어떻게 할꼬? 다 먹어도 모자란다면 좀 더 모자랄 각오를 하시고 바쳐보면 하나님이 그 수확이 모자라지 않게 하십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로 지금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기를 미루지 마세요. 그것이 성화의 길을 가는 기름길. 깨닫는 즉시 순종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17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는 현재 상태를 일깨워주고 있어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랬어요. 원래는 다 죄의 종이었어요. 죄를 짓고 살았어요. 우리들은요, 종이라고 말을 하면 종의 개념이 얼른 떠오르지 않죠. 요즘은 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편지를 받을 때는 로마 인구의 4분의 3이 종이었어요. 로마서의 그 자유인보다 종의 숫자가 훨씬 많아서 한 집에 자유인이 5명쯤 된다면 종이 15명쯤 되었어요. 전쟁할 때 포로로 잡아가서 종으로 부려먹었기 때문에 종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어.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유인보다 종이 더 많았어. 그래서 그들은 종이라는 말을 단번에 이해를 합니다. 전에는 피해 죄의 종이라는 말을 죄에 자꾸만은 지어서 죄에 중독돼서 자꾸 마귀에게 끌려다녔음을 말해요. 그러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이 말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믿는 것도 순종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네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예, 믿겠습니다. 이 태도가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될까? 이런 태도는 불순종의 행동이에요. 믿음도 일종의 순종이에요. 전하에 준 바 교훈의 본을 이 말씀은 복음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죠.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본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감히 우리들이 순종함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18절 두 번째 부분이 나오는데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의의 길을 보여주시고 의의 길을 가도록 해주세요. 지금 깨달은 것을 순종해서 걸어가면 되었느니라.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는 의도 보여주시고 옳은 길이 무엇이라는 것도 가르쳐줘요. 위치만 네가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중국의 북쪽 지방에 처음 전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고 일주일에 뛰어든대.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이 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더랍니다. 하루는 아침 밥상을 받고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으나 답답하고 기도가 안 되어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밥상에 우리 왕이 싫어하는 것이 있나? 하고는 나물 반찬을 싫어하실지 모르겠기에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이시여 이 나물 반찬이 좋지 못한 것이면 안 먹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답답해. 자리로 내려놓아 가면서 기도를 했지만 답답한 마음은 여전해. 그곳은 북쪽이라서 워낙 춥기 때문에 아침 식사 때 술을 한 잔씩 먹고 일들을 하러 갑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내려놓고 예. 그래서 술을 내려놓고 이제 기도를 했겠죠. 예. 예수 임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마음이 편안하더랍니다. 아, 우리 임금이 술을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 사람은 예수의 복음만 믿었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구해보니까 응답해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추운 지방이지만 술을 먹지 않고 보통 식사만 하였다는 것을 읽어보았어요.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걸어갈 때 의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게 하신 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이것이 바로 성화되어 가는 길, 점점 거룩해지는 것, 거룩해진다는 것이 이상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자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죄를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신다는 약속이니 얼마나 감사. 자, 19절입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노니, 여기 아직도 깨닫는 것이 부족해서 육신의 연약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몸까지도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다면은 이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죄에 잘 넘어지고 실수도 한다는 영혼의 구원에 예수 믿는 순간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은 주님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죽었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해서 완전해지게 됩니다.
그때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몸이 됩니다. 사람은 어디에 속하였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가 결정됩니다. 자루가 하나 있는데 콩을 넣으면 콩자루가 되고 쌀을 넣으면 쌀자루가 되죠. 금을 넣으면 금자루가 되고 우리가 지체를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위가 결정돼요. 우리 지체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에 드릴 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거룩한 그릇이 됩니다. 진리를 순종하는데 우리 몸을 바치면 우리 몸은 진리의 몸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에 이르라고 명령의 말씀을 한 겁니다. 자,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 모습으로 일하다가 저쪽 주변 모습으로 가버리면 우리 주변 명령을 안 듣죠.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나무 한 집 해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이 비웃을 것입니다. 저 양반이 정신이 있나 없나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저쪽 집에서 일하던 모습이 우리 집으로 계약하여 왔다면 얼마든지 시킬 수 있어요. 그때는 이해하고 일을 해야 되지. 뻣뻣하게 되면 해고당한 자유했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죄를 지어도 가책이 별로 없고 서리한다고 하면서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남의 것을 따먹어도 가책을 느끼지 않고 원래 이런 짓은요 장난이라고 하면서 지나가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남의 것을 장난삼아 따먹는다면 죄의 종으로 남아있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엔 죄에 대하여 별로 가책을 모릅니다. 죄에 붙들렸기 때문에 의에 대해 자유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요 죄에 대한 자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순종해 나가기면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얼마나 멋있고 좋은지 몰라요. 자, 21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이 비참한 결과를 얻은 것밖에 없다 이 말씀이고요.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나님 열심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할 때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 진리를 자꾸 연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오직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바로 자기의 종이 율법에 자기 그러니까 불법의 종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의의 종이 되더라도 진리의 말씀대로 걸어가는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무슨 의미에서 주셨는지 하나님 쪽에서 생각해서 순종해야 돼요. 성경을 배울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는가를 깊이 새겨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은 소용없어요. 아무 부흥사가 말씀 사경을 해도 어떻고 그것도 소용없어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로 주셨겠는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하고 객관적으로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별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 마음에 흡족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읽으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머리에 맞도록 하려는 해석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매우 어려운 거죠. 주석이 성경보다 어렵다는 것이
바로 여기 있어. 어떤 때는요, 주석을 보면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이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주석은요, 별로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보다도 제가 설교하는 것이 더 어렵다면 설교할 가치가 없어요. 설교를 듣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때문에 성경 보실 때 마음의 욕심을 좀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벌써 3, 40년 전에, 아니야. 3, 40년 전이 아니야. 지금 꽤 오래됐죠. 지금 근자에 나온 성경책은 만여 군데나 잘못된 것이 많아가지고 저는 사용 안 하니까. 이 성경책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성경책 좋아요. 그러니까 고전에 가까운 글이 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감이 있지 실제로 내용 자체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했는데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예의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함에 이른다고 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결론이 바로 영생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가 가는 곳입니다.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까 거룩한 자뿐일세라고 우리는 찬송 부릅니다.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갑시다. 예? 우리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마지막은요, 영생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해 하나님의 영생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그럴 때 우리는 완전히 성화되어서 주의 나라에 가서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 결론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23절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사람이 왜 죽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설명이 있지만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사람이 왜 죽느냐의 확실한 답은요, 그것은 죄값 때문에 죽어요. 죄 없는 자가 있다면 그는 죽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통해서 믿는 선물이 영생이에요. 영생이 죽는 건 아니죠. 영원히 사는 거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에 합당한 인격이 바로 거룩한 인격이에요. 영생하는데 만약에 이미 땅 위에 인간 그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미워하고 눈물 흘린다면 그것은 지옥에 별다른 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는 거룩함을 이루어서 영생을 얻어야 참 천국인이 될 겁니다. 어제 저는 모르고 고인이 되신 소천하신 배우 누구지? 안성기 고인 되신 안성기 분이 위패에 십자가를 이렇게 위패가 놓여 있기에 나는 개신교에 다니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유일신 한 분인 하나님.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골드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의 방언은 한국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말로는 하나님이 유일신 한 분이 하나님을 존칭해야 돼요. 그런데 하느님은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님, 그러니까 우상이에요.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 목사님은 이렇게 좀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나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면은 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접고 하나님의 종이시여 이런 말을 하니까 이거 이런 어려운 말이구나.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고집대로 하느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느님을 좋으면 하느님을 믿어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신에게도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죠. 하늘신이에요. 그렇게 수천 번을 가르쳐요. 알고 보니까 천주교는 미사 드리고 그런 것이 어제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건요,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편견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는 전하는 것 뿐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느님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시려면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교인 수가 적어 들어가지요. 왜 그런지 압니까? 마지막 때는 적은 수가 천국에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인구 83억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적은 수 예수 믿는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빙자를 해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가룟유다 같은 자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상이에요. 예수님이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예수다 해야 하나님 믿는 백성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인다고 여러분 눈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참 어리숙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참교회 지금 WCC 배도 집단 지금 거의 한국이에요. 거의 WCC 배도 집단에 가입된 목사, 교단 소속 교회 숫자가 거의야. 그 중에 유일하게 남은 교단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예수교회 장로교 합동 뿐인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여러분 제 말을 의심되거들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WCC 그 총회 부산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주최했지요. 거기에 극동방송 김정한 목사 또 거기 가서 가입했죠. 김사만 목사도 나오더라고 화면에. 보세요. 그러니까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 쪽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거기는 수호신이에요. 우상을 섬긴 수호신. 그리고 동성연애 찬성하고 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그런 WCC예요. 거기에 동조한다?
가입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모르고 그런 교회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예배 드려요. 몰라. 분별 못해. 정체성을 제대로 몰라. 깨어라 성도요. 정말 영원히 깨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원로 목사 김진홍 목사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왔다는 박조준 원로 목사 보세요. 내한테 동영상 다 있어요. 12.3 계엄상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판결 때 광화문에서 예배 드리는 것. 김진홍 목사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자기는 정치범으로 감옥에 갔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잡범으로 한 10년간 푹 쉬었다 나와야 된대. 근데 왜 안 쉬었고? 박효준 목사는 어떤 대담 프로에 앵커와 대담 프로인데 앵커가 아유 박 목사님 굉장히 그 강화문에 가서 에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눈물 흘리면서 윤석열 목사님 국민 품으로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대담 프로그램 것도 내가 다 녹화해 놨어요.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확인을 하고 아무리 은혜가 되고 아무리 뭐가 돼도 아닌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짜가 진짜보다 더 빛이 나요. 보석도 말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이 내가 시계는 안 차고 왔네. 우리 아들이 어떻게 차남이 오히려 아들 노릇 아버지 이 시계하고 이 반지하고 아버지한테 해드린 게 없으니까 선물로 드린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무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그럼 더 이상 말을 할 거 없잖아요. 이 목동안에도 줄일 거예요. 노후 대책이요. 참 그건 나하고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시고 그 집도 다 주시는데 뭔 걱정이야. 노후 대책 뭐 필요했어. 여기에서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면은 황금길에 진주 12진주물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같이 살 건데 영생 복락 누릴 건데 뭐가 노후 대책이고 뭐가 필요했어. 보험? 여러분 보험회사에 다니시는 분은 좀 안 좋아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전화가 와요. 보험 들어. 그럼 난 우리 하나님께 보험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보험 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순종하는 것이 땅 위에 그 영생의 범위를 넓혀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범위를 넓혀가는 자극.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고 제일 먼저 우리가 성화에 있어서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은 존재로서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의의 종이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서 순종하십시오. 사람의 말, 내 머리, 내 생각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지키기에 자기에게 이익하는데도 안 하니까 문제지요. 뭐 그릇이 돼야 준비가 돼야 받든지 말든지. 심지어는 목사님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어제 뭐 동기 목사라는 분이 그 요양원을 하면서 뭐 지탱하는 모양인데, 요즘 그 복지, 한국의 복지 그 혜택이 많잖아요. 특히 요양 뭐 이런 거 보면은 조그마하니 했다가 많이 붙여가지고 막 좀 지원해주거든요. 인천에서 뭐 정부에서 지원해주니까 아주 그냥 확장되고, 지금 그런 요양시설을 가지고는 목회자들은 다 그래도 생존하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건 모양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뭐 신년 신년에 뭐 모임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래서 내일 모이는데 저거저거 해서 내가 사실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계약이 돼 있어서 가고 싶지만은 못 가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보자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 설교 유튜브 방송 한 그 강의 설교를 좀 보냈어요. 했더니 하는 소리가, 우리도 강의 설교하니까 보내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 이거죠. 그래, 우리가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감히 뭘 당신이 강의 설교했다고 나한테 보내, 이 뜻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잠언서 16장 18절에 나오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게 그분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다니까. 지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으면 얼마나 똑똑하게 하나님 위에 올라가?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교제하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그럼 자기가 강의 설교를 하면 자기 걸 나한테 한번 보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는요, 말씀을 교제가 중요해요. 아주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동기라도 나이가 나보다 적어요. 감히 말이야,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그래서 애원해도 내가 안 보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그게요, 진짜 안타까워요. 나는 너무나 그분들이, 그 단체가 내가 참 지나가 보면은
그런 소굴에서 나온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머물지 않고 잘못된 것에서 빠져나오게 한 거죠. 말씀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해서 온 아버지, 복받을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듣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좀 부연해서 이제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단신으로 이렇게 혼자 목회를 하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그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무슨 이성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서 그분에게도 내가 성령 구절을 보냈는데 내가 이성적으로 말하는 걸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전했던 말은 자기도 알았다고 잘못 생각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성경 구절을 제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목회자, 그러니까 목회자의 그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다른 사람도 이걸 참고하세요. 다른 목사님들도 만약에 사모님이 사별하셨다든지 뭐 무슨 연으로 단신이 되었다면은 만약에 재혼할 의사가 있다면 뭐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하나님 뜻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삼가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레위기 2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목회자의 배우자는 레위기에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그러니까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면은요,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또 14절에요, 가부나 이혼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44장 22절에 보면은 가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가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남편이 소천을 하고 그냥 과부가 됐다든지 그런 분에게 목사님은 재혼을 하라는 거예요. 하려면은 여기에 대해서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뭐 어떤 배우자를 분명히 주려면은 분명히 제사장이 가부를 맺어 주시겠죠. 그 외에는 억만장자를 가지고 온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척할 수가 없어요. 배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배반하면요 그만큼 또 채찍이 와요. 또 살 수도 없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저는 체험적인 목사예요. 그래서 30여 년 동안 혼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중간에 노예에서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목회는 사모님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추천하나 자꾸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애서 심지어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기도 하고 막 그럴 정도였어요. 전국에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제가 미처 이걸 몰라가지고 범해가지고 결국은 상처를 저도 받았어요. 저도 받고 하나님께 정말 회개했습니다. 미처 생각지는 못해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씩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상대가 안 되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언젠가 말했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이게 우리 몸도 하나님께 주님, 예수님 피 값으로 샀잖아요. 우리 거 아니에요. 소유권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자, 이 교회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다 전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자기 것이냐 생각하고 지금 다들 살고 있죠. 단지 관리자가 맡긴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하면 되고, 이 말씀도 교제하면서 이 성도의 교제는 말씀 교제가 중요해요. 얼마나 참다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강의 설교를 하면은 자기도 나한테 강의 설교를 보내주면 서로 교제를 하면서 서로 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하나님인데 뭐 감히 그런 걸 가지고 나를 보내줄 필요. 대부분 보면 교만한 자들이 그래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은요, 아이고 참 목사님, 목사님한테서 이 편지가 오고 선물도 오고 이 책도 보내오고 막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참 목사님 만나서 반갑다고. 그런데 못된 송아지 엉비에 뿔 난다고 우리 속된 말이 있죠. 참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말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예쁘와 정성 모두 날아가기로 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자 그곳에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고 나비도 비사라도 빛나도 높은 저곳을 날아가 봅니다.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 시대 밤에 넘치고 걸실대고 음없는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정해 하소서 그것은 주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도입니다 더하고 높은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주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붙어서 영원한 옥나무리여 즐거워